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할 게 뭐냐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청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으로서 세 가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 가지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눈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리더,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흐름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 보는 눈. 세상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은요, 지금 창세기 3장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그거 알고 인정하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 그거 뭐 다락방 메시지 나오는 기본 메시지네 라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면 이게 나중심이에요. 특히 세상은요, 여러분을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육했던 모든 학교 교육이 나중심이에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성실해야 돼요. 좋아 보이잖아요. 당연히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3장.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요, 창세기 6장입니다. 나 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따라가냐? 물질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하다못해 목사인 저도 뭡니까? 일을 더블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사간 집이 너무 월세가 비싸갖고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안에 세상의 모든 삶의 사람이 물질 따라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인생이냐?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 청년들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두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요, 물질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예요, 방주.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거에 방주 운동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들어가는 현장인데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그 한 노인이 평생 동안 불교 관련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면 대부분 다 약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게요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은 아주 점잖게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부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아주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근데 공교롭게도 처음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이 약간 그런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좀 계속 이 약을 먹여요. 구체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약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 기운이 있었는지 좀 피곤해갖고 눈을 이렇게 떠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첫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내가 또 여러 번 확인했어요. 왜냐면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이다 막 그랬으면 나중에 또 변명할까봐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유 왜 자꾸 물어봐요? 내 안에 계시지? 하고 점잖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갔어. 두 번째 가니까 아주 첫날보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는데 아주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됐어요. 나는 길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종교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막 그 이상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왔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뭘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말한 거 기억나죠? 그때 제가 말한 이 복음을 어디에 받으셨어요? 딱 생각하더니 아이고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아버님 마음속에 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고 계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평생 함께 하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아버님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 같았으면 막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시는데 가만히 계시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또 오시라고. 이 현장에서 방주 운동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분에게 집어넣었어요. 이 방주 운동이 우리가 세상 물질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지금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배경은요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은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힘을 가지고 네피림으로 나타나서 막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자 아브라함입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을 향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냐? 현장은요, 사도행전 13장 완전히 무속인이 가득 차버렸어요. 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데 안 가지만 불신자들은 무속인이 아주 가까워요. 연예인들이나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찾아가요. 그리고 본인이 안 찾아가고 자기 와이프를 보내서 항상 부적을 받아오든지 뭔가를 받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뭔가 다른 능력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속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들이 점을 치는 점술, 코리아타운에도 많고요. 여러분 가시다 보면은 사이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미국 사람들 가보니까 굿을 가지고 점을 치더라고요. 굿으로 점을 치든지 깃발로 점을 치든지 똑같이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술입니다. 현장에는 지금 이렇게 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온 에베소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제 이 우상이 문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점술, 무속, 점술, 우상이 완전히 문화가 돼갖고 이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돼버렸어요. 함정. 이 함정 속에 빠져있다 말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저 함정에서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무속, 점술, 우상의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귀신의 도움을 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세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현장 속에서 방주운동,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 귀신 들리는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그리스도 제자 운동을 하니까 그 현장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하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됐어요. 다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세상은 이런 함정과 틀에 갇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답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진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요. 이 불신자는요 6가지 운명이 딱 빠져 있어요. 6가지 운명이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태어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버려요. 되게 기분 나빠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소속이 돼요. 소속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니까 우상과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 문제로 연결이 돼요. 정신 문제로 연결돼서 심각한 이 병들, 마음과 생각에 병들었고 두렵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냐? 해결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신에 딱 문제가 걸려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는 것이 마약, 또 술, 또 음란, 또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기분이 좋거든. 그게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지니까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막 쳇바퀴를 돌아요. 어저께 우리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기 이게 고양이를 키우는 집인데 여기 동그란 게 있어요. 이게 뭐야 했더니 거기 고양이가 막 뛰어서 계속 논대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한국말이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계속 돌아요. 이게 육신의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게 팔자예요. 운명이고요. 운명, 죽음, 팔자 이거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6가지 올무예요. 올무. 이 올무는 개인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이 올무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끊어져 나가야 돼요. 이 올무에 걸린 짐승은요, 다리가 끊어지면은 살아요. 물론 다리는 잘리겠지. 그 정도예요. 그게 올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현장에 이런 12가지 문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올무를 단번에 끊고 이 틀을 단번에 깨고 함정에서 길을 열어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 내 아들아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청년들아 바로 내 아들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어떨 때는 그 불신자보다 못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아들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면 이 줄게, 일하면 이 줄게. 1절부터 10절까지가 쭉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응답해 줄게. 그런데 이 복음도 받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정말 생명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청년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내가 복음을 갖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날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하다 보면요, 언젠가 식어요. 이게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면 금방 식잖아요. 뚝배기에다 라면을 끓여보면 좀 오래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이 복음을 받고 누리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셔서 뭘 주시냐? 복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with 임마누엘 원리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 자리에 막 가야지,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막 이것을 이겨보려고 막 힘써보려고 애쓰려고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외로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 1절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함께 할게. 너는 그걸 누려. 그러면 이런 응답 줄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복음을 받고 증거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주실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빛,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의 물입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하자면 당연한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받으면 당연히 증거가 나오게 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난 복음 가졌는데요. 좀 더 자신감 가지시고 당당하세요. 왜? 여러분 젊기 때문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답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가져야 되죠. 나는 성격이 좀 차이해서 잘 못해요. 괜찮아요. 그 속에 더 깊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때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메시지, 저가 잘하는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나는 별로 노멀적인 메시지 했는데 청년들이 막 현장 가서 하나님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응답하고 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 왜 그런 거 했더니 들었어. 제대로 들었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마음에 딱 당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다 아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네. 안 듣는 거예요. 귀때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이 안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비밀을 가졌는데 이 비밀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현장을 안 갔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 다 다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왜 굳이 다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미국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많은데 저도 미국 처음에 선교사로 와갖고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Are you happy? I'm happy. 나보다 더 행복해. 너 Are you Christian? I'm Christian. 믿는데요 다. 그래서 내가 막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 지금 다 행복하고 다 예수 믿는다는데 나를 왜 보냈어요? 라고 한때는 속아서 이렇게 막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보고 너 진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에 한 명도 오케이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봤어요. 현장이 지금
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구나. 영적으로는 지금 뭔가에 다른 거에 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일어나는 증거를 주셨어요. 왜?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 받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귀 있는 자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이 왜 비밀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이걸 왜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요 계속 설교를 하는데 비유를 많이 하세요. 비유. 그래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유를 통해서 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 비유를 주는 것은 너희들로 듣고 깨닫게 하려 하고 또 내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하면서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 이유는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사단이 완전 축제를 벌였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이겼다. 내가 진짜 세상의 왕이다. 라고 했잖아요. 속았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부활하시고 나니 사단의 대가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의 권세가 꺾이고 권세가 꺾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내가 막 성령 충만받은 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1시 6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나 그걸 알아야 돼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시키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자들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이 렘넌트들도 우리 렘넌트들 다 복음 전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언약이 있는데, 응답이 있는데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집중해요? 그래서 1분, 3분, 5분 여러분 시간에 맞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30초도 괜찮아요. 그 30초 집중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고 모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걸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시간 없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 더 잘 아셔요.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 우리의 방해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해자가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 방해자는요, 문제를 통해서 속여요.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갈등을 갖게 해요. 지금 여러분 누구 때문에 혹시 갈등하고 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문제로 무너뜨리게 하고 사람 갈등에 막 방황하고 시간 헛되게 만들고 막 기도하는 것도 불신자들이 그래요. 막 누구랑 싸웠어요. 이 새끼야, 이거 오늘 나 한잔 하자. 술 먹으면 풀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여, 김유사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불신자보다 낮아요. 차라리 술을 마시면서 해결하는 불신자가 낫지. 우리가 이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자꾸 누르는 사람, 나를 자꾸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만들려는 거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대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 홍해에서도 그렇잖아요. 홍해를 갔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날라날라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 이 홍해가 가는데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 돼. 뒤에서 애국 근육들이 막 열받아갖고 다 죽이겠다고 따라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위기 만나니까 창세기 3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원망하고 막 모세야 왜 우리를 데려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려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최대의 아쿠아룸을 봤을 것입니다. 아쿠아룸 하니까 영어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쿠아룸 딱 본 거예요. 물벽이 세워져 거기에 온갖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아이들, 노인,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므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든지 나에게 역사하든지. 그러면 위기가 사실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스토리입니까? 방해자를 박살을 내세요. 이 나를 방해하는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원래 결국 망할 놈이에요. 망해서 결국 지옥으로 갈 완전히 저주받을 그런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실천하세요. 실천. 자, 오늘부터요. 혹시 여러분 주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부 갖고 집으로 가서 아유 주부 귀찮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니까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맨날 가면 이제 쓰레기통 보면 가득 차 있어요 주부들이.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주부는요 교회의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청년들은 주부를 갖고 다니고요, 거기에 강보와 주일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멤버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세요. 이 시간을 기도하세요. 1분, 3분, 5분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주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대로 읽을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져서 같이 네트워크를 읽는 게 좋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7시 반에 이제 그 줌으로 같이 읽어요. 빨리 읽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엄청 빨리 읽어. 근데 좀 저항하는 애는 천천히 읽어. 그래도 뭐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팀이 구성되어져서 시간이 맞는 청년들이랑 우리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요번 주간에 창세기 읽자 하고 창세기 읽기 시작하든지, 더 많이 읽으려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팀이 서로 혼자 하면 잘 안 되는데 팀끼리 하면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이제 청년부가 예배가 됐잖아요. 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뭐 준비가 안 되면 많은데 괜찮아요.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고 한 주일간 내내 응답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보호하시고 오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장님과 부장님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자연스럽게